성령 모독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늘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맴돈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서, 흠이 없나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악평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함부로 비방을 일삼는 자들은 스스로 내뱉은 그 말로 인하여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문 말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신을 쫓아내신 우리 예수님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했는데요.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구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마귀의 노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노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또한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 죄를 범하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이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자 곧바로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또 보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강하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보통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마귀라고도 그렇게 불리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용, 상징적인 용인데요. 그 용이 옛뱀이라고 했어요. 왜 옛뱀이겠습니까? 우리 시도 아담과 하와를 띄웠기 때문에 옛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바로 마귀이며 사탄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뭡니까? 귀신은 이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겠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바로 이 악령,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이 집합하여 사탄을 추종한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존재, 그리고 귀신들, 이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또한 위협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번뇌하게 만드는 악령이 있는데 그 악령을 누가 부리시느냐?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또 귀신이 힘이 세고 또 영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붙여주시지만은 어떤 한계선을 그어주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악한 일을 도모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영역,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2장 6절에도, 욥기 2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선 이상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활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서는 쩔쩔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때를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들이 나누었던 8장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 운운하는 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귀신도 주님 앞에서 쩔쩔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보다 강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먼저 결박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예속되어 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강탈하듯이 구원해낸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눈이 멀어버린 이 비참한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주님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일삼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본 사람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0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들이 지금 주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다윗 자손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다시 말해서 구세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말은 곧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들이 9장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외침으로 그들의 소원대로 눈이 뜨게 된 그 사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르죠. 마태복음 9장 27절 28절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니까 우리의 눈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메시아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또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니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여 이가 바로 다윗이 자손이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적대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악평을 하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승인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악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당시에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말이 되겠는데 귀신의 왕이니까 곧 사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알세불이라고도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는 블레셋 땅에 있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섬기던 신이 이 바알세불이 되겠습니다. 북극 이스라엘 임금 아시아도 이 신을 섬기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신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엘리야에게 책망을 받는 얘기가 나오죠.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왕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세불은 파리가 되면 똥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리의 왕, 똥파리 왕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귀신의 왕노릇 하는 자를 그 당시에 그냥 이상적으로 우리는 지금 사탄 이렇게 말하지만은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통용적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한 일이 있었어요. 이때만 아니었고 이전에도 비판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장 25절에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할 때에 받을 비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서 집주인인 나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하물며 나를 증거하며 다니는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면서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시기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하면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지요. 거짓도 또 온갖 악행도 그렇게 가하면서 해코지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명의 형제들이 또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사 왕국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있는 것을 보고서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들이 뜻을 모았습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나중에 종교적인 문제, 기도 생활하는 거,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심이 발동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끝내 그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시기심은 아담의 자손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 생활을 하면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신 품성을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시기심이 있고 또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다. 이런 시기심과 분쟁에서는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고 했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유오디아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순두개도 신앙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있는 거죠. 경쟁하고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께서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님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독, 내 안에 있는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 이것들을 언제까지나 담아두겠습니까? 다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 사도님께서 말씀을 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어짜로 써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남은 나보다 더 나은 분이라,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기심이 불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역사로 그렇게 매도하면서 비방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반격을 하죠. 반론을 펼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매도하는 바리새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반증을 합니다. 첫 번째 논증은 뭡니까? 사탄의 나라에 대한 논증이 되겠습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는 무너지고 만다는 맛을 내겠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흥하는 거 무엇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일은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상대 진영인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붙여서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영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잡고 서로 분쟁하면은 서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참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북한은 얼마나 정말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밑에서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로 당파 싸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무슨 난리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패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많은 역사 속에서 다툼이 계속되어서 지금 이렇게 피폐해졌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서로가 물고 뜯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자손들 모두가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흉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은 다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자기하고 조금 틀리면은 잘못된 거예요. 다 모두가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의 사람들도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으니까 바알세불님을 쫓아냈다. 자기 편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편파적인 시각이 있다면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할 때에 성경에서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예속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았는데 주님께서 강한 사탄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사탄의 통치를 받던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다 결박하시고 그의 소유였던 우리들을 강탈해내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강한 자, 사탄을 주님께서 장악하시고 사탄에게 잡혀있던 사탄의 세간과 같은 우리들 다 이제는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서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 법도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방관자가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주님의 편에 속해서 내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편인지 사탄 편인지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의 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모을 때에 그것을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나오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 사탄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 사함받지 않습니까? 흉한 죄, 수한 죄, 더러운 죄 다 사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함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는 구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 되겠는데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난 큰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래도 사무엘이 자기가 세운 사울이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 가지고 그에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걸 보통 고의로 범한 죄라고도 말을 하죠. 시편 19편에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연약해서 저지를 때가 있고 또 몰라서 저지르는 죄도 있어요. 몰라서 저지르는 죄도 있고 연약해서 저지르는 죄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의로 죄를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이길 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하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의 징벌을 받은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여러분 잘 알 테니까요. 성령을 속였다 말씀하고 있죠. 아나니아도 성령을 속였다고 했고요. 그리고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영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언행 심사가 주의 영을 고의적으로 거스르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악평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보니까 트지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있으니까 막 안 좋다고 악평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말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그렇게 말해라. 왜 너희들이 나의 행실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악평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영안이 열려 있다면은 상대방의 행실을 보면은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분은 육의 사람이구나. 그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탄의 편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책망을 하고 욕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독사는 어떤 특성입니까? 시편 140편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상대방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는 겁니다. 그의 입에는 날카로운데 뱀같이 날카롭다.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럴듯한데 말을 들어보면은 아니라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포장은 그럴듯한데 속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으니까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모습은 그런데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용같이 말을 해요. 그저 비방의 말, 헛뜯는 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내뱉은 말,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들 말 조심하십시다. 특히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뒷담화를 조심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나를 주관하던 사탄의 영을 내쫓으시고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우리의 일상을 이제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서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서 다퉈서는 안 될 형제와 다투지 말고 정말로 다투어야 될 세력이 무엇인가? 사탄의 세력을 분별해서 그 사탄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